오늘 증언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깰 오해, 매는 잠잔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잘 때나 깰 때나 그냥 주야로 늘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 그게 물질적인 풍요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매불망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영광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채워질지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140년을 향해서 가고 교회가 이만큼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그런 품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될 때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얻어지고 그 새 힘을 따라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피곤하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런 힘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독수리에 보면 정말 품격 있게 나르지 않습니까? 참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참새 열심히 삽니다. 파닥파닥거리면서, 그죠? 짹짹거리면서 결국엔 그렇게 파닥파닥 열심히 푸덕거리고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원하는 건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좁쌀 찾아서 다니잖아요. 독수리는 높이 나르면서 정말 품위 있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생기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좁쌀이 아니라 큼직한 짐승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풍요로운 그런 것을 탐하던 시대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격을 갖추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날에는 정말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제발 정말 배고픔만 면하면 좋겠다. 그런 시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그러던 시대도 좀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자유로운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한 날을 꿈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평안한 시대에 일했던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민인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북쪽에 10부족, 남쪽에 2부족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한 후였고 남쪽에 남은 유다마저 바벨로니아에게 침공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 백성 그런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이어서 유다도 패망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수천리 길을 포로로 잡혀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이고 에스겔이 그 사람이고 에스더가 그 사람이고 우리 이 시대도 참 모든 것이 풍요하고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적지 않은 고난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원망이 싹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이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또는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족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쓴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냐? 산 넘어 산이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가오고 저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정말 주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기보다는 원망과 쓴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알을 낳아가지고 품기 전에 짐승들을 잡아 그 털가죽 같은 것으로 둥지를 아주 포근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깨면 거기다가 이렇게 앉혀놓고는 아주 살뜰하게 돌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날 잡아서 그 가죽을 다 이 날카로운 부분을 북북 긁어서 다 밖에 팽개친대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끼들이 여기저기 찔리고 불편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 잡아서 새끼들을 자꾸만 이렇게 밀친대요. 그러면 얘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다가 결국엔 둥지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얘들이 이제 날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짐승도 그 정도의 지혜를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이라고 유명한 책을 쓴 이 영국의 문인이 있잖아요. 그가 이 철로 역정의 제일 앞부분에 천성을 향해 떠나는 성도가 만나는 어려움을 낙심의 늪이라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한참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발짝을 떼어서 천성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늪에 빠지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삶을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쓴마음이 들고 원망이 드는 것은 신앙의 큰 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특별히 31절을 주제로 해서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힐송이라고 뭐 요즘 젊은이들과 많은 교회가 부르는 그 찬양을 많이 지은 곳입니다. 그 힐송 그룹의 리더였던 제프 벌록이라는 사람이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쓴 적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끄실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이루라 주의 사랑 안에. 원래 찬양은 불러야 되는데요. 또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보니까 우리 헌신 예배에 오신 강사님께서 심지어 유행가를 부르셨는데 제가 조금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미와 같이 뭐 이러는데 그냥 손뼉 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를까 하다가 그만두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대단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정말 가지고 듣느니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이렇게 은혜를 끼쳤던 이 본인이 낙심에 빠졌어요. 결국엔 가정도 깨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 가다가 한 5, 6년 후에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1995년에 떠났다가 2002년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찬양을 고쳐요. 그래가지고 새로 버전이 나오는데 얼핏 들으면 뭐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 첫째 줄, 둘째 줄이 달라졌는데 그것도 있는 가사의 순서만 바뀝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해요. Lord, 주님, I come to you. 주께 제가 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2002년에 바꿔 부른 찬송은 주님, 주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Lord, I come to you가 아니라 You come to me. 그렇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이 바뀌고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그냥 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죠. 신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대한 그냥 관점이 확 바뀐 것입니다. 아마 이 제프 벌록은 신앙이 내가 주님께 찾아오고 그럴 때 주님 나를 바꿔서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위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오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나는 바뀌어진다. 회복의 비결은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참 한 주간에 피곤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씨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째 씨름하는 그 씨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 야곱은 제가 2, 3주일 계속 얘기하는 그 야곱,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 그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것도 패망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낙담 가운데 살게 됩니까? 아기는 그렇다 쳐도 다니엘과 같고 에스더와 같고 에스겔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들까지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 내 억울한 마음이 주님께 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보라.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제가 때때로 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뭐 철로역정 얘기를 했고요. 다 보면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책이죠. 그래도 열심히 제가 소개를 해요.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러는 제게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가서 책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다가 지치면 그냥 들어눕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그때쯤 되면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씨름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도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앙망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바라볼 때는 그 속에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다 그런 평안을 맛보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앙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앙망이라는 말, 기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이 3줄을 꼬을 때, 밧줄로 꼬을 때 한 겹이 아니고 2겹, 3겹 해서 이렇게 꼬는데 그러면 이게 튼튼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꼬은 줄에 매달려서 힘을 얻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고 또 심지어는 다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새 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앙망하는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결코 지침 없는, 오늘 본문이 약속하시는 정말 젊은이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고 할 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새 힘이 있어진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사랑 많은 분이시고 피곤치 않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명철하시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앙망하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 이게 동사인데요. 히브리어의 동사가 한 7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형태가 능동적인 단순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다린다 그러면 손 놓고 할 일 없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동사형은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려면 능동적으로 기다림입니다. 이제 말이 모순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런 기다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난을 당하거나 정말 구조를 기다릴 때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들을 보면 조난을 당하면 뭐든지 하잖아요. 불 펴놓고 연기 피우고
또 해변에다 크게 SOS 그리고 영화들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요. 그 뭐 자연 탐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잡지에 조난을 당하면 해야 되는 것이 4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STOP, 스탑이에요. 네. S는 글자 그대로 멈추라는 거죠. 날뛰지 말고 당황한 마음에 괜히 정말 산에서 조난당해서 내리뛰다가 다치는 그런 일 하기 전에 첫째 서라. 두 번째는 앉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ing. 예?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봐서 온 길, 갈 길 좀 생각하면서 잘 살펴라. 마지막은 계획을 짜라는 것이 플랜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걸 보면서 플랜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프레이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시고 정 힘드시면 교회에 오세요.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정말 힘들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주로 앙망하는 눈을 배우시고 세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얘기한 이런 우스개 같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돈이 급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로또를 사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고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열심히 기도했다는 게 심지어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응답이 왔대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가서 로또부터 사라 이놈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로또도 안 사고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뜻을 모르시나 봐요. 농부가 주님 큰 수확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밭도 안 갈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밭 갈아주시고 주님께서 물 주시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증언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써요. 한 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긴 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 때 그 호수들이 많아서 백조가 많은데요. 백조가 날르는 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백조 날르는 거 보셨습니까? 백조는 이만했습니다, 새가. 저기서 하나도 아니고요. 백조는 같이 날르거든요. 한 10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있다가 개들 스쳐 지나가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육중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 큰 게 날르는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짐승이거든요. 억지로 참새처럼 파닥파닥파닥하고 또 짹짹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요만한 새가 그 날개짓 해가지고 안쓰럽게 짹짹거려도 결국엔 주워 먹는 것은 요만한 좁쌀 같은 것들을 주워 먹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에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날라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주님이 가시게 하는 길을 내다보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품격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교회도 세상의 존중을 좀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교회도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책임은 역시 강단에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지고 힘들 때가 있고 교회도 그럴 때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고 약속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새 힘으로 올라간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길이 있구나 하고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늘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 예로 좀 마칠까 싶어요. 이제 한두 주일이면 추석이 될 텐데, 추석의 연휴 동안 이 영화 꼭 보십시오라고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영화고요. 이 영화는 굉장히 걸작이고 아카데미상을 4개를 받았고요. 작품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조차 되지를 않았던 영화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제목 기억하십시오. 또 다음 주 주보에 요약이 나갈 테니까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왜 수입이 안 됐냐면 이게 종교 영화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게 내용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단거리 100m 선수의 이야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고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캠브리지 학생이 이게 싫어합니다. 20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릴 텐데 이게 100년 만에 아마 분명히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회자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장로교의 선조이고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선교사로 사실 순교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둘이 공교롭게 100m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록은 거의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거기에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기록이 좋은 것은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 아들이고요. 자기가 달리는 목적은 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뛴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리로 출발을 했는데 가는 그 배편에서 의외의 소식을 들어요. 자기 예선전이 주일날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뛰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요. 영국 체육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따놓은 금메달이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수기를 하고 막 힘들다가 해결을 어떻게 얻냐면 이 사람이 400m에 출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400m 기록은 금메달이 담보된 기록이 아니에요. 근데 100m는 안 뛰게 되는데
결국 이거를 뛰게 되는 사람,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 경쟁자였던 케임브리지의 유대인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재밌는 거예요. 뭐 영화를 제가 다 얘기 드려가지고 시간도 없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셔요. 꼭 이 영화가 긴 영화인데 아들, 딸들과 함께 보십시오. 여기는 주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교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주종목인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 나가서 뛸 때 오는 힘은 어디에 있냐? 우리 속에 성령의 힘으로부터 오는데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작 100m에 가서 이 뛰는 그래서 골에 금메달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선수는 사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냅다 달려온 사람이에요. 들어올 때 보면 막 식은땀을 들고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들어오는 장면으로 찍었고요. 이 400m에 출전한 이 에릭 리들은 마지막 한 50m를 남겨놓고는 앞도 보지 않고 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포즈가 그래요.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은 옛날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 포즈가 딱 이렇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배우가 그것을 흉내내려고 그러다 다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안 보고 끝에 가서 뛰니까요. 그리고 손은 막 이러고 뜁니다. 나중에 실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기는 마지막 50m는 앞에 고을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생각하고 뛴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다가 보면 힘드시는 일이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큰 어려움 한 번 당해서 막 두루놓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요. 심지어 기도를 해도 막 원망이 들 때도 있고요. 한 10년 씨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역시 해답은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풀어주십니다.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마지막 그곳에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승리하시는 비결입니다. 우리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씨름이 지금 사업이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그 의의를 새기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새 힘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충신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